주간의 찬양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 성가대 찬양 참 저력 있죠. 우리 성가대 찬양 다시금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귀한 찬양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이제 추석 연휴를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풍성 은혜 나누는 또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덜하고 또 우리 교회는 몇 대째 이렇게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는 집안들이 있어서 조금은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사라는 풍경, 저는 좀 개인적으로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제사 문화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요. 근데 제사라는 이 하나의 그 과정, 추석 명절이 되면은 변함없이 이렇게 제사를 하곤 했는데요. 제사상을 차리고 또 이렇게 제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따져야 할 것들도 참 많고요. 지켜야 할 그러한 규칙들도 참 많고요. 숨소리 한번 제대로 낼 수가 없는 그러한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큰아버지께서는 평상시 입지 않으셨던 하얀 두루마리 이렇게 입으시고요. 그리고 술잔에 술을 이렇게 따른 다음에 혹시 아세요? 몇 번 이렇게 돌리시는지? 이렇게 한 3번인가? 맞나요?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상에 올립니다. 처음 보는 한자를 가장 멋지게 이렇게 쓰시고 애쓰게 쓰신 그 지방을 또 초울에다가 태웁니다. 어릴 적 교육에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제사할 때는 딱 조상 귀신 몇 대까지 올까요? 많이 안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상 귀신 4대까지 오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의와 정성을 기울인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정성과 예의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어렸을 적 가졌던 그 마음은 그 분위기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조상 한번 만나는 게 이렇게 힘이 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먹고 싶은 음상 앞에 있는데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 그 과정들. 할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는 할아버지는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셨습니다. 손주에게 생선가시 봐주시고 먼저 먹으라고 권해주셨던, 물론 무섭기는 하였지만 친절하신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하기를 좋아하셨던 할아버지인데 아니 돌아가셨다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바꿀 수가 있을까? 무겁고 근엄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지켜야 할 것이 많아야만이 겨우 할아버지 아니면 조상을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제사라고 하는 그 모습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상 한번 만나는데 특히 우리 며느리들 또 여성들 많은 고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상 한번 만나는데 또 오랜 기다림과 인고의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후손들이 조상을 만나는 그 절차, 과정, 그 모든 것들이 어찌나 무겁고 힘에 겨운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죽은 조상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을 그때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하나님 만날 때도 이런 복잡하고 무거운 그런 절차와 순서들을 여러 가지 수고가 수반되는 그러한 과정을 밟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까? 우리는 가을 맞이하면서 기도의 마음을 우리 온 교우들과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그 고백으로 기도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 마치 제사처럼 아주 복잡하고 무겁고 나에게는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혹시 다가오시지는 않은지요? 명절이 되어서 이제는 제사라는 그 때가 되어서 형식으로 제사를 하듯이 기도도 형식과 습관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또 다른 제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를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은 바로 우리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 기도에 대한 생각을 더불어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4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욥기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네, 역시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에 이제 도통하셨는데 42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42장까지 그만큼 어쩌면 분량으로 보자면 많은 부분이 욥기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요.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욥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욥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뜻하지 않게 자기의 실수나 잘못이 아닌 전혀 뜻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자기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에게까지 그 고난은 이어져서 가족들이 모두 다 몰살당합니다. 내 주변이 온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그러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법정 드라마를 보듯이 변호사와 검사가 팽팽한 논쟁이 붙는 것처럼 지금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고 욥과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끝모를 논쟁이 펼쳐집니다. 네가 당하는 이 고난의 정체는 무엇이다, 원인이 무엇이다 라는 그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뜻하지 않은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말이 항변이지 하나님께 따지고 묻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따지면서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나 부당하다라는, 그래서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몸부림을 치는 것이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을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대부분의 그 욥의 이야기는 그러한 항변과 논쟁으로 점철되어 있다가 비로소 38장 후미에 와서 38장부터 41장에 이르러 오늘 보면 바로 앞장까지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욥아, 내가 곧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 이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실 때 욥, 너는 무엇을 했느냐? 어쩌면 이 하나님 말씀은 욥이 풀리지 않는 숙제, 욥이 지나였던 내가 왜 이런 원인을 모를 이 고난을 내가 당해야만 하는가라는 그러한 즉답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38장부터 41장에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목도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 무릎을 꿇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욥의 기도 우리가 함께 봉독했지만 함께 나누었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전에 제 주장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 기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욥과 그 세 친구와의 논쟁, 하나님께 묻고 따졌던 그 항변과는 아주 상반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곧 이전의 모습에서 자신이 이제는 항복하겠다라는 그러한 항복 선언처럼 들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특히 이 3절의 기도,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누굴까요? 우리 옆에서 이렇게 조시는 분 툭 치면서 당신 얘기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는 깨달지 못한 일을 하였습니다.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습니다. 바로 제 자신입니다. 고백하건대 주일에 한 분이 궁금하다면서 성경 구절의 내용을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고민 없이 그 성경 구절을 소위 해석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금 내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목사라는 체면에 구구절절 그렇게 설명했던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깨달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엄숙하죠? 큰아버지의 하얀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그 음성, 신앙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는데 정말 내가 깨닫고 외치는 것인지, 내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인지.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마치 내가 성경의 비밀을 다 아는 것처럼 이것저것 준비를 하지만 과연 내 자신이 내가 그 신비한 그 성경의 이야기를,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고는 있는지. 사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그것이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불신앙이었습니다. 믿음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불신앙이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교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목사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이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알고 더 잘 알고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욥의 기도를 통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불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혹 큰 불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고백이 지금 욥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엄청난 고난이, 어려움이 닥치자 그는 그렇게 항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믿고 따랐던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섭섭합니다. 내가 믿었는데, 내가 따랐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일합니다. 하나님은 절해야 합니다. 그러한 식으로 바라보았던 그 모습이 지금 이번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욥이 아닌 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정말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난 주에 구사를 하다가 갑자기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평상시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오면 스위치를 켜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컴퓨터가 딱 켜지고, 그런데 그날은 공사로 해서 교회 전체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뭘 했을까요? 당연히 목사니까 기도하고 성경책 봤겠죠. 그런데요, 기도하고 성경책 보면 되는데 책상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 이렇게 하시다가 좀 귀에 불쾌한 삐 소리가 들리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삐 소리가 들릴 때요,
더 크게 찬양하고 더 크게 박수를 치면 그 삐 하는 그 불쾌한 소리를 묻혀버릴 수 있었는데 갑자기 박수가 멎지고요, 갑자기 찬양이 끊게 되더라고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내 모습을 순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하면 되는데, 그 시간에 말씀 보면 되는데, 그 시간에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되는데 멍하니 우두커니 앉아 있기만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전기 불 나갔습니다. 나갔을 뿐인데 마치 내 몸에서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간 양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일하시는 분들에게 사무실만이라도 좀 전기가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조치를 취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본당 건물 쪽은 이제 공사 중이라 어렵고 사무실은 이렇게 한번 보겠다고 하면서 스위치를 딱깍 하고 올리는 것입니다. 이 스위치 하나를 딱깍 하고 올리더니만 그동안 답답하고 갑갑했던 주변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던 제가 불 하나 들어왔는데 갑자기 일어나고 갑자기 분주하며 갑자기 이것저것 할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분주하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마치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일 나의 스위치를 내려버리시면 나에게 안 좋은 일,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나는 그 순간 멍하니 아무 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두커니 그렇게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저 멀리서 스위치를 떼깍 올려주시면 나에게 좋은 일, 뜻하지 않은 횡재, 대박의 일들이 생겨나서 그저 분주하게 정신없이 이것저것 하느라 우왕좌왕하는 내 모습, 그렇게 저 멀리서 내 인생의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분으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기도에 대한 정의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냥 일상적인 그저 의견을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진솔한 대화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솔직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오해했던 것, 그동안 나 알지 못했던 것, 그러한 것들을 풀고 내가 안 것이 그것이 다 안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기도를 통해서 그 과정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끊임없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저 멀리서 스위치 올렸다 내렸다 기계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반응을 따라서 내가 무기력해지고 또 분주해지는 그러한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에게는 하나님은 나에게 그 어둠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어두움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할 그러한 관계였음을, 결국 하나님은 내 생각의 틀과 범위를 넘어서는 분이심을 이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했고 내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8장부터 41장에 하나님은 욥에게 그 창조에 대한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백두산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회자가 되었는데요. 저도 참 감사하게도 백두산 천지를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백두산 천지 앞에 딱 서는 순간 그 장엄함이 주는 그 힘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순간 내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투명인간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 천지에 오르면서 힘들게 오르면서 입에서 불평했던 어디가 정상이야,
아우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날씨는 굳어? 왜 이렇게 더워? 힘들어하며 투덜거렸던 불평도 보이질 않고요. 숨가빴던 호흡 소리도 제 귀에는 들리질 않았고요. 흘리던 땀방울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 장엄한 모습 앞에서 내 자신은 마치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그러한 들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서 그 모습, 웅장한 그 모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욥아, 너는 무엇을 하고 있어? 너는 나를 잘 알고는 있니? 너는 네가 아는 그 하나님,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정체가 과연 나일까? 나의 전부일까? 지금 욥은 마치 백두산 천지에 올라섰을 때 그 장엄한 힘에 압도당하여 자신이 사라져버리는 그 고백이 바로 기도 속에 묻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함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욥은 기도의 마지막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저는 내 생각과 내 주장,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내 앞에 있는 큰 고난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공륜, 내가 알기에는 너무나 크고 신비롭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6절의 기도에서 고백하는 회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러한 윤리적인 참회가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스스로 거두어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옳다는 것, 내가 맞다라는 것, 그것은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갈등과 상처,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옳다라는 그 생각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또한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은 철저히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오름의 확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의 오름의 확신이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것을 거두어 드린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인 셈입니다. 이제는 내 주장 거두고 중심에 떡하니 버티고 있던 내 의자 치우고, 비록 내가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해함이 아니라 이제는 신뢰함으로 믿고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 우리 함께 나누지는 못했지만 10절에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십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10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신앙인의 위기 탈출의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자신의 주장과 옳음을 주장하며 부딪혔던 그 친구들을 위한 기도의 마음. 이전의 욥과 욥의 친구는 기도의 마음이 아니라 논쟁의 자리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옳다, 누가 틀렸다, 그러한 다툼의 현장이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네 말은 틀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내가 말하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야. 당신의 신앙은 틀렸어. 내가 믿는 하나님 맞아, 너는 틀렸어. 내가 주장하는 논리가 타당하다. 오로지 내가 중심이 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 말 좀 들어. 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다 오로지 나 중심입니다. 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나의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름을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심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존중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토록 외쳤던 욥의 공경이 비로소 회복이 되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드렸지만 사람은 참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민망하고 좀 불편하게 죄송스럽게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서면서 이 루돌프 사슴코를 자꾸 보여드리게 되어서 참 죄송한데요. 또 몇 주 루돌프 사슴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프더라고요. 민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참 자기중심인겨. 이 코에 조그만한 뽀록지 하나 나니 아프고 민감해지니 내 주변이 다 아프고 다 민감하게 보이더라고요. 내 아픔이 가장 아픈 것처럼 느껴지고 설령 나에게 닥치는 일들이 소위 속된 말로 재수없는 일은 꼭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 같고요. 내 불행이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악독한 불행인 것 같고요. 왜 상처는 그렇게 다른 사람은 피하고 나만 그 상처는 왜 나만 받는지. 추석 귀성길 차 막힌 돌 보며 야 이렇게 차 막히는데 사람들 배나 소나 차 몰고 오네. 좀 대중교통 좀 이용하지. 뭐 가는데 이렇게 차들을 많이 몰고 와. 하지만 결국 꽉 막힌 도로에 나도 차를 몰고 오는 그 모습.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재산은 받지 않으시는지, 왜 나만? 이 기도에서 회개는 어쩌면 세상이 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자기 중심성에 대한 반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저래야 돼 하는 데에 대한 자신의 철저한 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욥의 철저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의 바람대로 투영되었던 그렇게 바라보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 내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닥치는 그 환난과 어려움을 지금 도저히 설명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아픔보다 상처보다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크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았고 그러기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성을 회복한 것이 바로 욥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 앞에서 나의 의로움, 나의 행동, 나의 형편이라는 것은 태양 앞에 아주 티끌과도 같은 것임을 느끼는 데서 오는 그 두려움이 바로 욥의 마지막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놓지 못했던 나를 마침내 놓아버리고 나를 비워버리는 데서 오는 새로움을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전 관계의 실패로 인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두려워합니다. 주춤거립니다. 이전 실패의 아픔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두려워하곤 합니다. 지금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해 주신 그 하나님의 깊고 넓은 나를 향하신 그 뜻을 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가을 진솔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런 모든 내 자신의 것들을 벗어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을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비록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게 닥치는 환난과 그 어려움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기도함으로 더욱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더 넓고 깊은 풍성함 속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계속되는 그 추석 연휴 기간에도 기도함으로 우리 만나는 사람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기도함으로 더욱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금 풍성한 가이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